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신약 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4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귀한 믿음의 지체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꼭 은혜 받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너무 기쁨이고 감사의 제목이고 특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이 어린이 축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찡그리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힘든데 이미 어제만 준비한 게 아니고 며칠 전부터 천막 치고 위에 그늘막 치고 그늘막은 쳤는데 비가 와가지고 그래도 비를 막는 용도가 되었고 또 비가 와도 기쁘게 밖에서 추운데도 그렇게 섬겨주시는 모습 보고 이 와서 누리는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아까 앉아서도 생각하면서 이제 이 구미 축제 중에 구미 강동교회 어린이 대축제가 아주 유명해질 거예요. 왜 유명해져야 돼요?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축제가 될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지, 어떻게 지역사회를 돌보는지,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는지 드러내어 보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그리고 이렇게 교회의 문턱을 넘어보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렇게 알게 되어서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 데 쓰임받는 귀한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있으세요. 너무 귀하게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뿌린 그 씨앗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새 소식반 그리고 또 창조과학 또 바깥에 부스에서도 복음 팔찌 만들기 그러면서 복음을 수시로 전했어요. 수시로 전하고 계속 성도님들이 다니면서 복음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복음을 나누었는데 그 복음 뿌린 씨앗이 열매 맺게 될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하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도로 가정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온전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위에서 부부간의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양육의 책임을 가진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버지가 어머니보다 아주 조금 더 부족함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편할까 봐 아주 조금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많죠. 남자는 아무래도 여성들보다 섬세함이 부족하고 정서적인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자녀들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음을 다른 아버지들은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은 단순히 화내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분노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노는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강한 불쾌감이나 격렬한 감정이죠. 통제하기 힘들 정도로 격해진 감정은 폭력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자녀가 분노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를 열받게 하는 경우가 많죠. 자녀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맞추고 다 삶을 쏟아붓고 있는데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권면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매우 언짢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러한 생각은 부모는 다 옳다라는 생각 때문에 생기는 감정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 옳으십니다 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세요? 왜 동의하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분은 틀리거나 실수하는 법이 없으시죠.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습니까? 전지전능하지 않죠. 사회적으로 경험은 월등히 뛰어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부모로서의 경험도 월등히 뛰어나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다 초짜입니다. 첫 아이를 낳고 아이 목욕시킬 때 한번 시키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밤새도록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어찌 달래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그치지 않으면 엄마도 같이 주저앉아서 아이와 함께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 하나 키워봤다고 베테랑이 됩니까? 첫째 잘 키웠다고 둘째도 쉽게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기질과 성향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아주 순하고 그냥 젖만 먹고 잠만 자고 때 되면 깨고 먹이면 또 자고 또 자고, 그런데 둘째는 아무리 해도 안 자고, 그죠? 다 달라요. 그럼 또 시행착오를 하면서 배우면서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이미 그러한 과정을 거쳤고 자녀를 다 키워서 출가시킨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시절 돌아보면 너무 힘들었지만 또 행복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키웠다는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때 내가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자녀들이 손주를 키워달라고 데리고 오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지 않습니까? 나는 아직도 건강하고 예전의 경험 되살리면 다시 아이 잘 키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손자 키우기에 도전했다가 후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도 버겁고 힘든데 자녀의 인생까지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부모에게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때문에 두렵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눈물 지으며 주님 다시 붙잡고 주님 찾게 된 분들이 이 자리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들이 너무나 큰 선물이고 귀한 존재인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자녀가 말썽을 부리기 시작하고 말도 통하지 않게 되면 저거 도대체 누구 닮아서 저러나 이런 막말이 나오죠. 그러면서 부부는 당신 닮았다, 아니다, 딱 니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비난하면서 부부 싸움으로 이어지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죠.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뭘 묻습니까? 엄마 아니면 아빠죠. 또는 교회 누구 집사님 자녀는 그렇게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가는 곳마다 칭찬받는다는데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삐딱하냐? 네 아빠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사고를 많이 쳤다더만 딱 네 아빠네, 딱 네 엄마네. 그렇게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고 배우자 욕을 하면서 아이를 나무라니까 어떻던가요? 아이가 갑자기 각성을 해가지고 저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부모님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저도 저 아이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던가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아이의 마음속에 계속 왜곡된 생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 집사님 집 아이처럼 하지 못해서 부모님을 계속 힘들게 하는 존재구나, 나는 안 되는 아이구나, 별 필요가 없구나, 그러면서 아이의 마음에 계속 상처가 나게 되고 어느 순간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오히려 반발심이 작용해서 더 삐뚤어진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잘못했을 때 징계하는 것은 부모의 권한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거나 일관성 없는 잘못된 징계는 아이의 마음에 분노를 품게 만드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만드는 또 다른 경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아이를 키우실 때 기억하십니까? 다들 이런 행복한 고민 해보셨을 겁니다. 쟤 너무 빠른데 9개월밖에 안 됐는데 걷네? 말을 해? 돌도 안 지났는데 기저귀를 가려? 2살인데 글을 읽어? 영재 아니야. 행복한 고민, 너무 똑똑한데? 이런 고민 안 해보신 척 하지만 다 해보셨죠?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교회 오면 항상 그곳에서 시험이 듭니다. 어딜까요? 영아부실. 그 집 아이는 벌써 걸어다니고 기저귀도 가리는데 우리 집 아이는 너무 늦은 거죠. 그 아이는 벌써 제잘제잘 부모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아이는 엄마 아빠라는 말도 못해.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또는 자기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월등히 빠른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죠. 더 보여주고 싶죠. 그런 부모들 어떻게 해요? 한글도 모르는 아이를 영어 유치원에 집어넣고 학원에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품으니까 자녀의 능력을 넘어서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 자신이 살고 싶었던 삶을 자식이 대신 살아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얼마 전에 개그우먼이 서울 강남 대치동 엄마의 하루를 패러디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조회수가 860만 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직 기저귀도 가리지 못하는 아이인데 뭘 조금만 잘하는 것 같으니까 재능이 있다고 과외 선생을 붙이는 거죠. 영어도 가르치고 중국어도 가르치고 별별 외국어를 다 가르쳐요. 심지어는 전통놀이까지 과외를 붙이더라고요.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하면서 정작 엄마는 아이를 기다리는 차 안에서 김밥 한 줄 초라하게 먹으면서 끼니를 때우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녀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잘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그 길을 지도해 주는 것은 부모의 역할이 맞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신의 못다 이룬 꿈을 자녀에게 투영해서 그 꿈을 성취하려고 자녀를 몰아붙이기 시작하면 자녀들은 그 몰아붙임 속에 엄청난 압박을 받는 거죠. 엄마는 어릴 때 공부를 잘했지만 집이 가난해서 대학에 갈 수 없었어. 그러니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가사 도우미를 해서라도 네 뒷바라지 할 거니까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네가 그 학교만 들어가면 엄마는 몸이 다 부서져도 상관없다. 다른 소원이 없다. 그러니까 알겠지? 열심히만 해. 그 학교만 들어가. 잘해야 해. 그러면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꿈,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부모의 기대에 맞춰서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결국 늦은 나이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반항하면서 극단적으로 진로를 바꾸어버리고 부모 때문에 자신의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고 원망하며 갈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부모가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아서 자녀들의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는데 집에만 오면 고함을 지르고 던지고 폭언을 쏟아붓고 그러면 아이들의 마음은 지옥이죠. 부모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실수 많은 부모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만나고 변하는 모습이 자녀들에게 보여질 때 그 모습은 자녀에게 엄청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말로 하는 것보다 이런 변화된 행동들이 아이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더욱더 선명하고 힘이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을 분노하게 하는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나는 여기에 별로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이 몇 가지 예가 나의 마음을 너무 찌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두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셨고 그리고 그렇게 키우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식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잘 키웠든 또는 잘 키우고 있다고 생각하든 그렇지 못하든 사실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 내 자식인 것 같지만 주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니 어떻게 키워야 합니까? 내 방식이 아니죠. 내 경험이 아니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내가 아무리 잘 키웠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도 주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 자녀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임을 인정하는 성도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어떻게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양육한다는 것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한 사람을 돌보아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양육훈련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자녀가 온전히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돌보는 것처럼 교회는 성도를 말씀으로 먹이고 건강하게 훈련시켜서 연약한 영혼들을 돌아보고 도울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한 영혼을 섬기고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부모로서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훈련을 감당하는 사람과 그저 자신의 것만 채우는 것에 집중하며 사는 사람과 영적인 건강도가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훈련이 없이는 한 사람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양육 훈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며 부모도 성장을 경험하는 것처럼 연약한 한 영혼을 품고 부족하지만 그를 섬기기 시작할 때 섬기는 자신도 건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정이든 교회든 양육에 있어서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먼저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에게 가르칠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똑똑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자신의 길도 정확히 알지 못해서 헤맬 때가 많은데,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자녀를 교훈할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한 일을 행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길로 인도할 능력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엘리트 코스로 자녀를 교육시킨다고 해도 자녀들은 그곳에서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없습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법을 아무리 가르쳐도 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에 빠졌을 때 무엇을 잡아야 사는지 본질적인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인생에서 만나는 수많은 풍랑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뚫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이 흔들릴 때, 풍랑을 만났을 때,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 수 없는 피난처가 누구이신지를 모른다면 우리 자녀들은 비바람치는 사나운 바다 한가운데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허우적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경랑 속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분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것이죠. 가정이 위기를 만났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를 뚫고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녀들은 우리 가정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할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과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평생 자녀들의 삶을 인도해주고 그들을 지켜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날이 길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의 삶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주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고 주님께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의탁하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부모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양육할 때 훈계가 필요합니다. 부모가 여러 면에서 자녀보다 조금 더 성숙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존재라는 점에서 우리는 자녀들과 동일한 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미숙합니다. 부모도 자라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가장 먼저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면 말씀의 밝은 빛이 우리의 삶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밝히 비추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교훈받고 책망받고 돌이키는 삶의 본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야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올바로 살라고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없죠. 아빠는 먹고 산다고 믿음 생활 잘 하지 못했지만 너라도 예수 잘 믿고 복 받아서 아빠의 부족한 신앙생활을 대신 해다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혹시 이런 말을 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건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동남아 불교권 국가에서 어릴 때 자녀들을 절에 보내어서 일정 기간 승려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자녀들이 쌓은 덕 때문에 가족들까지 복을 받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큰 죄를 지었어도 자녀 바짓가랑이 붙잡고 함께 극락에 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는 지금 이 모양이지만 너라도 예수 잘 믿어라 하는 것은 예수 잘 믿는 너로 인해서 나도 덕 좀 보자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혹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부모님이 있다면 이 시간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받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훈계를 받으면 자녀들을 훈계할 때 말씀의 권위를 넘어서는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훈계를 받으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기준하여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성도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참 열심히 하고 있죠. 어떤 분이 자녀들과 그렇게 성경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 이유가 이랬습니다. 좀 있으면 아이가 중학생이 되는데 어떤 문화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을 텐데 말씀이라도 계속 읽게 해서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서 그때를 준비하고 싶다고, 지금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그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너무나 훌륭한 준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중학생만 되어도 부모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을 해도 귀등으로도 안 듣죠. 우리 아이는 달랐어, 그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부모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자녀의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부모가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인생의 험한 바다를 항해하며 살아가야 할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생명을 지키는 구명조끼를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화려한 장신구들만 잔뜩 달아주는 안타까운 부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의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가 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에게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깝습니까?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 인생에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안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채워지지 않는 결핍을 채우는 풍요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포기할 만큼 힘든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의지하며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며 온전하게 세우는 믿음의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